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이방 지역에 세운 교회 장로들과 전도한 신자들에게 한 말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환난을 많이 겪는답니다. 그런 환난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환난이고 그게 부족한 내가 볼 때 환난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금과 같이 만드는 연단의 시간, 열매를 얻기 위한 그런 성도의 고통의 시간, 즉 축복받을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환난과 연단은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의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는 말씀드렸죠.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터키 쪽으로 관찰감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전도를 하고 이고니온과 루스트라까지 이렇게 지금 전도 여행을 쭉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여기 루스트라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왔다 그러죠. 쫓아와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게 합니다. 돌로 친다는 거는요, 유대에서는요, 율법으로 사형을 언도한 자들에게 돌 던져서 죽이거든요. 사형 언도가 있었어요, 없어. 불법적인 것은 불법이 행행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한테 돌 던져 보셨습니까? 언제 던져 보셨어요? 고개를 들으세요. 돌 던지셨잖아요. 저 돌 던지 기억나는데. 옛날 시골에는요, 꼭 약간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꽃 꽂고 다니시고 비 올 때 이렇게 막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혹은 피부병, 운동병, 지금 이제 한 3병을 받겠죠. 희한하죠. 군중심리라는 게 그래요. 사람한테 돌을 던집니다. 누가 거지가 지나가고 그러면 도와줄 생각 안 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저도 돌 던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돌 던지면 안 됩니다. 돌 던질 때 제정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을 때 그 가늠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같이 했을 텐데 여자만 잡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죄 없는 자 돌 던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무도 돌 안 던지고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람은 정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있다가 지나온가 지나갔어요. 저기 가 있는데 여기서 다 쫓아가지고 바울 쫄쫄 따라다니면서 사람들 충동해가지고 돌 던졌습니다. 돌 던져서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작은 돌 여기 오지마 가까이 던진 게 아니라고 죽으라고 이만한 짬불 던진 거거든. 죽은 줄 알고 시위에다 성 밖에다 이렇게 갖다 버렸대잖아요. 와, 지독하죠. 쫓아와서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죄예요. 이게 악이에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쫓아다니는, 더 앞으로도 쫓아다닐 줄 몰라요. 여러분이 피한다고 도망다녀봐요. 계속 쫓아와. 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 할 때 대적하여 맞서 싸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하지 마세요. 아빠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죄가 얼마나 큰지 들여다볼 때 그 죄는 정체를 드러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사라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 던져가지고 죽은 줄 알았더니 시에다 버려놨더니 제자들이 막 따라왔을 거 아닙니까? 와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다시 바울이 깨어났습니다. 이 상황 굉장히 극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극적인 상황을 누가는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본인이 직접 이걸 회상을 나중에 한번 드리거든요. 이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딴 성으로 내지는 시리아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될 텐데 그리 안 가고 어디가? 돌 맞았던 성으로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보면 자세히 보셔야 돼요. 돌 맞은 성,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튿날 바로 또죠. 그 다음날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더베는요 지금 있던 이 루스드라에서요 96km야. 서울서 어디까지? 저기 천안 정도까지 여기를 그 전날 돌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을 정도로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하루 자고 다시 96km를 걸어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몸이 건강하고 체력이 대단하고 아니라 이거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요정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고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게 하십니다.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돌 던진 자들 있죠? 그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동네죠. 다시 그 동네로 그들이 자기를 돌 던진 사람들이 온 그 지역을 그대로 다시 갑니다. 그 지역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내왔던 그 지역이기도 하죠. 겁도 없죠, 그죠? 그 사람들이 충동해가지고 거기서 돌까지 맞았는데 다시 그들이 있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자들, 제자 삼았던 자들에게 가서 다시 그들의 신앙을 마음을 굳건히 하게 하고 이 믿음 안에 머물 이 믿음은 예수는 우리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그 믿음 안에 머물라고 건강하고 마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하냐고 아까 읽어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각오를 다지게 합니다. 이들도 아마 들었겠죠. 바울이 돈 맞은 얘기를. 그리고 그 바울이 도망을 간 게 아니라 다시 자기들에게 와서 믿음을 굳건히 할 때 이들은 아마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식으로. 그죠? 한번 그 은혜를 맛본 자가 힘들고 또 다른 유혹에 빠졌을 때 시험에 들을 때 하나님은 한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살으라 그랬는데 네가 또 그랬어? 그냥 몰라 이렇게 안 하시죠. 또다시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조가 혹 믿음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우시고 그 믿음 안에 머물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기 이렇게 쉬운 거 아니다. 그래도 우리 잘해보자. 내가 지금 이렇게 다시 왔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안도시키기로 했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연장자들이 주기들이 불러서 그들을 주님께 위탁을 즉 이들을 주님 책임지려고 말하는 즉 이들은 바울이 떠나면서 두려워할 줄도 모르잖아. 바울이 당했던 박해를 자기들이 당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를 지킨다라는 이 바울의 한마디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으며 또한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심으로써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나갔다. 즉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이런 바울 사도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조그만 위험이 있다고 그냥 피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반드시 난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승리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맞서고 그 속에 사는 나의 위험보다 거기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안위를 걱정하여 그들이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다시 붙드는
그런 자상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모든 제자들을 격려하고 지도하고 다시 지중해를 통해서 지중해 남쪽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시리아의 안디옥 처음 선교여행을 출발했던 곳이죠.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안디옥은 선교여행 출발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본문에 본인들이 행한 이 복음 여행의 선교 여행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도했던 곳이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안디옥에서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서 그동안에 이방 선교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즉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는 그냥 사역에서 우리가 즉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이 전도여행을 주관하시고 실제 모든 것을 관장하셨다라고 겸손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 좋아하시죠? 근데요 겸손함과 비굴함을 구별하셔야 돼요. 어떤 제가 이제 우리 주홍식 집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비굴함과 겸손함의 차이가 뭔지 아시지 않았더니 안 돼요. 한 2초 만에 대답을 하고요. 자신감 있으면 당당한 거고 자신감 있으면 당당한데도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겸손한 거고 자신감이 없으면 이건 비굴한 거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죠, 그죠? 맞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여요. 그 말도 맞아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추는 거, 이게 겸손이고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비굴한, 낮추는 거는 비굴한 데가 표현도 맞고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실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건 비굴함이라기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이고요. 비굴함은요,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잠시 나의 모습을 변화, 그 사람 마음에 들게 그 겸손하게 보이게 하는 거, 이걸 우리 비굴하다고 해요. 즉 목적이 어디 있냐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럼 그때는 하나님 일하시니까 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내 목적을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 주관하는 게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겸손해 보이는 낮은 척 하지만 그거는 겸손이 아니고 뭐라고? 비굴함이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목적 갖고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연적으로 겸손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안에서 인간은 절대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신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처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시대의 안디옥은 그죠? 이제 선교의 출발지였고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세워가는 곳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지금 얼마 동안 있었다. 이 얼마 동안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한 2년 정도 제자들 함께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내 많이 갔다 왔으니까 내 한 2년 쉴래? 이게 아니고 2년 동안 또 뭐라 다음 선교 여행을 준비해. 체력도 회복해야겠고요. 영성도요. 또 풍성해져야 되겠고요. 말씀과 기도하면서 소통하면서 충전하면서 또 다른 선교 여행을 계획합니다. 저는 토요일 날 거의 잠만 잡니다. 5일 동안 너무 치열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치열하다 보니 피곤해요. 그 한의원에 갔더니 늘 졸리네. 예. 자야 3배. 지금 이제 회사가 이사를 하고 조직적이나 환경도 좀 개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도 이제 새롭게 뭘 조금 더 있으면 준비하다 보니까 일이 좀 많은데
그 많은 걸 혹은 또 많은 일들 중에서는 큰 그림이 있을 것이고 작은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계획에서 도와주시니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간적인 체력이야. 어떻게? 그럼 좀 쉬어야 돼, 하루는. 그거 쉰다고 욕먹었습니다. 자, 바울이 2년 동안 이셔도 준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기를 바랍니다. 뭘 할 때요,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보고, 번아웃이라고 다 소모를 시켜버리면 다시 불씨가 없으면 또 못 살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하루 쓰임만 받을 사람들이 아니야. 최선을 다하고 하되 살되 하나님의 계획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온 인생 속에서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인생은 하루하루를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쓰실 거 근데 지 마음대로 쓰다가 다 달라붙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해 내 몸이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부족해봐 어쩔 거야. 큰일 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란 말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십니다.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자기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 많이 오가면 목사님처럼 어디 사고가 나고 깨지는 분들 있죠. 온몸이 아파요. 왜? 기압이 저기압이라는 얘기는 압력이 눌러진다는 뜻이야. 눌러지니까 언제나 했던 거는 괜찮은데 약간 틀어져 있거나 깨진다죠. 그 사이사이에는 수축이 되니까 뭐가 있어? 아프지. 언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소명을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소중히 다루라. 그 소중이라면 그 동시대까지 살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실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자기 관리 잘하시고 그리고 주변에서 힘든 상황이 아니면까지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다음 주에는 내가 계속 비가 온다 그러면 어째야 돼요? 파스를 사와야 돼. 파스를. 그래서 좋은 파스 있으면 좀 사오고.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런 시간이 바울에게도 혹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도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서로 나누고 더욱더 성령 충만이 말씀을 기뻐지고 깨달음을 서로 나누면서 내가 겪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 열심히 살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밖에서 치열하게 살고 시험도 당하고 잠깐시기도 하고 욕도 하고 싸우기도 했겠죠. 선하게 남을 베풀기도 하고 이웃 좋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이웃이 되어주기도 했겠지만 지탄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마음에 동요가 일어서 자신을 잊어버리고 한 적도 있을 것이고요. 그야말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들고 넘어지지 않고 견뎠던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그 시간들을 보내고 연약한 육체를 가졌으니 주일날 하루 안식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로 회복되어지고 충전되어져서 다음 주 내일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 죄악에 대항하여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라고 오늘 이 집단 사실을 믿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 평생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돌 맞아 죽을 뻔했다고 오늘 얘기했죠. 돌 맞아가 거의 죽을 수준이 있겠죠. 죽은 줄 알고 허리가 내놔버렸죠. 그래도 다시 그 돌 맞았던 곳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돌 던지고 충동시키려 왔던 그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제자들을 믿음을 굳게 세우는데
목숨 부지를 위해서 위험 지역을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가서 그 길을 위험한데 다시 돌아가서 선교행을 마무리를 하고 지금 다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 바울을 보면 참 담대하다 싶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담대하고 또한 바울은 이분의 이 돌맞은 사건을 본인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고린도서 4장 1절로 1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 돌맞은 순간을 지금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무수고 죽을 뻔했다, 다행히 살아났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느니라. 즉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그 원천이, 즉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필요하다면 없던 자도 만드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살리심을 알기에 일시적인 어떤 위협과 고난, 특히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 그의 예수님과 똑같이 보내심을 자기도 받았잖아. 하나님으로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나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나 죽게 두실까? 아니야. 왜? 이미 예수님을 봤어. 영원한 생명수에 들어계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 알아. 내가 그 예수를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내가 그렇게 삶을 다니는데 안 죽어요. 내가 낙심하지도 않아. 아무리 답답해도. 왜? 이게 누가 한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미션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데, 그죠? 그 담대함의 비결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좋아하시죠? 뭔지 모르는가? 자, 찾습니다. 시편 23편. 다 이거 한번 보여요. 시편 23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시 하나예요. 시편 23편 찾으실 분 찾으시고 제가 읽어드릴까요? 찾아보실래요? 찾아봅시다. 시편 23편 길지 않아요. 1절로 6절까지 한번 좀 이렇게 찾아보면 좋습니다. 시편 23편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자, 크게 한번 찾으셨죠?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제 내일 세상 나가도 별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에 죄악에 맞서 대적하여 승리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에 이런 담대함으로 세상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사용하심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심과 또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순간에 개입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결론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로 한 그릇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행전 9장 15절로 16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누워 있을 때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시죠. 가라. 내가 저기 가면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애 있을 건데 걔가 기도 중이다. 그러니 걔한테 가서 네가 안돼요. 걔 예수님 걔 큰일 나요. 걔 세리반도 돌 내주기 놀고요. 우리 죽이려고 못 넘기지 안 돼요. 그만 예수님이 뭘 하시는데 주께서 이러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얘기를요 바울이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저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쓰임을 받게 될 것인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그 쓰임을 받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이 얼마나 대단할 거라고 이미 알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걔한테 내가 이미 보여줬다 이거. 그럼 바울은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받을 고난이 뭔지. 그러니 담대할 수밖에. 그 고난은 사실은 고난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고난은 저 게임을 미리 얘기해 주게. 이 경기는 네가 이길 건데 이기는 과정에서 너는 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이렇게 가다가 맨 마지막에 너 이길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이 얘기를 이미 바울은 알고 있으니까 어디에서 뭐라도 이렇게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바울은 자신이 받을 고난을 이미 알았습니다. 성공하고 순탄한 인생 버리고 주님께 메인받을 그런 구원받은 인생에 대해서 장차 맞이하게 될 고난을 이미 알고서도 하나님은 그릇으로 사용되어 있기를 마다하지 않는 바울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하다 싶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편안하게 산다 지옥 가신다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힘들어도 또 하다가 자빠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도 보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그리스도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주님한테 메인바 되어서 지금 고난과 힘듦이 있더라도 그 믿음 버리지 않음으로써 받는 손해가 있더라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 힘들더라도 감당하려고 애쓰면서 살다가 천국 가시려니까 힘들면 안 하래요. 이쯤 했으면 됐지 않아요. 이쯤 한 게 어디 있어요? 뭐 했다고? 아직 해가 지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모든 민족이 복음을 아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쉴 수 없는 존재예요. 쉰다고 또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힘과 에너지가 아니면 진정한 힘도 없습니다.
희망적인 얘기를 또 드리자면 이미 승리한 게임을 지금 보고 계시고 이미 이긴 게임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겨요. 마지막에 이기는 거 알고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지지 않아요. 이미 승리한 게임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건 안 되지 않아요? 나 이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울부짖으면서 이거 치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받은 그런 고난이라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 주신 고난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치 못할, 극복하지 못할 고난이 있나요? 없지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고난도 해결하지 못할 고난이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고난이 아니라 뭘 다른 말로 바꿔 불러야 되죠? 이걸 뭐라고요? 연단의 기회라고 축복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걸 은혜라고 읽어야 돼요. 잠깐 허락되어지고 나를 해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앞에 저기 돌 하나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만 쳐다보고 가면 꼭 그 돌에 가서 받칩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십시오. 멀리 보고 아 저기 있구나. 가다가 재수없어서 걸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 아니 저 멀리 보고 그 돌핀에 가시면 돼요. 고난에 집중해서 정말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허락되어 있고 그 고난은 사실은 다 목적이 이유가 있다. 뭘 더 큰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더 단단하고 더 순결한 저와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 고난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신 은혜다 라고 믿으시고 고난에 그치 마시고 이제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인 연단의 기회라고 여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하시기에 기회도 주십니다. 네? 사랑 안 하면 기회도 안 줘요. 하나님의 것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다른 사람 안 시킵니다. 누구 시켜요? 내 일을 옆집 아들 안 시킵니다. 누구 시켜요? 내 아들 시키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즉 내게 하나님 일이 주어지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되고 그런 하나님께 사용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걸 하는데 이것저것 더러운 게 잔뜩 있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발견을 시키고 더 큰 사명, 더 선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연단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고난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것이 끝나고 났을 때 내게 주실 상급이 은혜가 얼마나 클지에 감당하시고, 내가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이 죄악에 찌들어 있었으면 이런 일이 내게 있었구나라고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을 깨끗이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택하신 그릇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만 해주십니다.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또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기신다는 그 담대함과 천국 소망을 갖고 기뻐하시며 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로 이 세상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면